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근데 오늘은 본래 이 주제가 주된 주제는 아닌데요. 그래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에는 불상과 태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두 번째 시간에는 부처님의 생애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상을 모신 이유, 본래 부처님 시대에는 당연히 불상이 없었겠죠. 불상이 언제부터 생겼다고 이야기가 되냐면은 그건 약간은 전설이긴 한데요. 부처님께서 수라바시티에서 천불화연 또는 쌍신변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신통력을 보이시고는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셔요. 부르천으로 승천을 하셔요.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은 어머니를 만나요. 어머니 마야 부인을 만나요. 마야 부인을 만나서 마야 부인에게 설법을 하고 오신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설법하신 내용이 뭐냐 하면은 저 남방불교 사람들은 아비담마라고 해요. 아비담마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비담마. 다시 말하면 우리들이 흔히 부파불교라고 하는 그 대승불교가 출현하기 이전에 상당히 이론화된 불교 있잖아요. 그때 나왔던 주석서들이 있어요. 그 주석서들이 사실상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내용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야 부인에게 바로 아비담마를 살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때 남아있는 사람들이 부처님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너무 그리워서 일부는 부처님을 상징하는 보리수나무 있잖아요. 스라바시티 기원정사에 가면 그 보리수나무가 아직도 있습니다. 보리수나무에서 부처님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또는 부처님 모양으로 나무로 깎은 거예요. 나무로 깎아가지고 그걸 모셔놓고 부처님이라고 생각하고 예배하고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후 불상이 생겼다라고 하는데요. 이건 정확하지가 않아요. 이건 약간은 전설이고요. 그 이후에 부처님 이후에도 상당 기간, 예를 들자면 아쇼카 대왕이 출현할 때까지만 해도 불상이 없었습니다.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은 인도에 가면 산치대탑이라고 가보신 분? 산치대탑 가보신 분 없으세요? 산치대탑에 가보면은 거기에 벽화가 있어요. 벽화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 뭐 규현종사 만드는 장면이라든가 그런 것도 나와 있고 뭐 원숭이에게 꿀공양을 받는 것 그런 그림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부처님은 안 계셔요. 부처님이 안 계시면 그 뭐가 그려져 있겠어요? 부처님을 상징하는 것. 보리수나무가 그려져 있습니다. 보리수나무가 그려져 있기도 하고 또는 뭐 발자국이 그려져 있기도 하고 부처님을 상징하는 것을 대체합니다. 상징하는 것으로 대체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까지만 해도 불상이 없었는데요. 그 이후에 뭐 정확한 세기는 애매하긴 한데 뭐 AD 한 2세기 정도 될까요? 그때 간다라 지역 하면은 요즘 우리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파키스탄 쪽 아프가니스탄에 가깝습니다.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그쪽에서 불상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 불상은 어떤 모양으로 오고 있냐면 아주 좀 서양화됐어요. 서양화된 아주 늘씬한 모습의 불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주로 사셨던 곳에 가까운 우리 지금 델리에서 가까운 지역에서도 또 불상이 만들어집니다. 그 지역은 어디냐면 마투라예요. 마투라.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간다라. 간다라 양식이다. 그런 말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간다라. 그리고 마투라. 간다라 쪽은 그리스 쪽, 그리스의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이 이 지역까지 진출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 서구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약간 서구 사람들 같이 키가 늘씬하고 그런 쪽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 불상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마투라는 아주 장엄하고 장중하고 두툼한, 본래 인도 사람들은 약간 두툼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본래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만, 예전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남자들도 배가 나오고 여자들도 배가 나온 것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배가 나온 것을 약간 부의 상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불상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요. 그 이전의 시대를 뭐라고 부르냐면 무불상 시대라고 해요. 무불상, 불상이 없는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BC 2세기 정도나 될까요? 그때부터는 이제 불상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만들어지면서 그 불상에 예배하는 것이 시작돼요. 그래서 이 불상은 그냥 부처님이 안 계신 시대에 좀 더 부처님과 가까운 형상을 만들어서 우리가 예배하자. 그렇게 예배하면 우리가 좀 실감이 나잖아요. 그래서 불상을 만들게 된 것이지 우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우리 부처님께서 걸어 나오셔서 뭔가를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상이라든 그런 건 아니에요. 상징적이라는 거예요. 상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보살님들은 이제 어떤 불보살님이 계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불족적, 아까 제가 발자국 모양, 발 모양을 부처님이라고 생각한 적도 있다 그랬죠? 발 모양 또는 보리수 또는 이제 부처님의 사리에 대한 신앙은 일찍부터 발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리를 부처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림에도 방금 보리수라든가 사리라든가 불족적 이런 것들이 부처님을 상징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부처님의 신체적인 특징은 32상 80종호, 이걸 일일이 아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부처님을 보시면은 머리가 곱슬이잖아요. 곱슬이 나발 모양이라고 하죠. 나발 모양, 머리가 이렇게 빙빙 돕니다. 본래는 뭐 세 바퀴를 돌았다고 하는데 훨씬 더 많이, 실제 모양은 더 많이 돈 것 같이 보여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말려서 마치 막 소라처럼 이렇게 생겼잖아요. 저것도 80종호 중에, 아니 80종호예요. 32상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위에 6개 머리가 이렇게 불룩 튀어나왔습니다. 이 부분도 32상 중에 하나고요. 귀가 축 늘어져 있죠.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손이, 저는 무릎까지 안 내려가잖아요. 무릎이 여기 밑에 있잖아요. 우리 부처님은 손이 무릎까지 내려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릎까지 내려가고, 또 발은 평발이에요. 평발이고 발바닥에는 뭐가 그려져 있어요? 뭐가 그려져 있죠? 법륜이 그려져 있어요. 수레바퀴가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30 이상이에요. 30 이상 일일이 열 필요는 없겠죠. 어떤 불상을 잘 보시면은 그런 모양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터넷이 연결을 안 했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이걸 해봤자 안 나가겠네요. 제가 인터넷이 연결되면은 바로 30 이상 일일이 이제 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대체로 그런 것들이 30 이상이다. 그래서 사실상 30 이상으로
우리들에게는 이상하게 보여요, 사실. 우리들에게 이상하게 보여요. 그래서 팔이 이렇게 길게 긴 것도 이상해 보일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평발도 엄밀히 말하면 평발이면 군대도 못 갑니다. 평발이면은 군대 신체 검사에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상해요. 근데 어쨌든 인도 사람들은 좀 신이라든가 위대한 영웅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독특한 모양으로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신들도 인도 사람들이 추앙하는 신도 좀 다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비슈누 신, 유지의 신 비슈누 신 같은 경우는 팔이 4개입니다. 그리고 브라흐마, 창조의 신 브라흐마는 머리가 4개예요. 머리가 4개이고. 시바 신 같은 경우는 이 목이 시뿌리딩딩해요. 그래서 시뿌리딩딩한 게 이게 청경이라고 합니다. 우리 대비주 신묘장구 대다라니 보면은 니라칸타라고 들어보셨어요? 니라칸타야 사바야 나오잖아요. 니라칸타가 바로 청경이란 뜻이에요. 청경. 청경 관음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목이 시뿌리딩딩한 관음보살님. 바로 시바신의 형상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좀 다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모습을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도 우리 일반 사람들과는 다른 특별한 영웅이니까 좀 특별하게 생겼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네, 불상의 종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처님은 나발의 형태, 나발이라는 것은 아까 머리 모양을 나발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보살님의 특징은 뭐냐? 보살님은 대체로 보관을 쓰고 있어요. 보관을 쓰고 계시잖아요. 이 보살님은 어떤 보살님이시죠? 보현보살님이시죠. 보현보살님이시고 여기는 문수보살님. 그러니까 보현보살님이 나오면 바로 반대쪽은 문수보살님을 생각하시면 돼요. 좌문수 우보현이에요. 부처님 입장에서 볼 때 왼쪽에는 문수보살님이 계시고 오른쪽에는 보현보살님이 계셔요. 그리고 문수보살님은 사자를 타고 계셔요. 근데 좌대에 앉아있을 때는 사자가 안 보이죠? 그리고 보현보살님은 코끼리를 타고 계셔요. 그래서 보살상은 대체로 머리에 보관을 쓰고 있어요. 보관을 쓰지 않은 분도 계셔요. 누구죠? 지상보살님 저기 계시네요. 보관이 아니죠. 머리에 뭘 썼습니까? 응? 두건을 썼어요. 두건. 머리에 두건을 쓰셨어요. 두건을 쓰신 것도 있고 가끔은 삭발한 모습으로 또 나옵니다. 신장상은 신장은 저쪽에 보이죠? 신장들은 대체로 장군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군 장자를 써서 신장이라고 합니다. 그 신장들의 무리를 우리는 뭐라고 하죠? 신중이라고 하잖아요. 신중. 그래서 신중단이라고 부릅니다. 부처님이 계신 곳은 상단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신장님들이 계시는 곳은 중단이라고 하고, 우리 영가를 모시는 곳에 이제 저렇게 지장보살님을 모시기도 하고, 어쨌든 어떨 때는 저기다가 뒤에 이제 아미타 회상도라고 해서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 이제 극락의 모습을 형상화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저쪽은 우리가 저쪽으로 제사를 지내는 곳은 영단이라고 하죠. 영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는 우리 스님들이었기 때문에 대체로 머리를 삭발한 모습으로 그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불상은 예배와 공경의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을 하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좀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불상은 우상이 아니다. 이건 이제 다른 종교에서는 형상을 만들어 놓는 것을 우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형상을 만들었다고 해서 우상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걸 절대적으로 믿고 그럴 때 우상이라고 할 수 있지. 우리는
형상은 단지 상징이다.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상징이 우상이라고 한다면 뭐 십자가도 우상인 거죠. 그렇죠? 성모 마리아 상도 우상이고 다 우상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일체 우상이다 해서 그런 형태도 안 만드는 경우도 있긴 해요. 어디냐? 극단을 좋아하는 종교 있잖아요. 이슬람. 무슬림들은 그런 것도 안 만들어요. 없어요. 그리고 신은 물론이고 마호메트, 무하마드도 그들이 생각하는 선지자잖아요. 선지자도 모습을 안 그려요. 그래서 이슬람 무슬림들이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러면 무하마드, 마호메트가 있는 자리는 비워둡니다. 뭐 그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까지 철저해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 상도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형상이 있느냐 없느냐로 우상이냐 아니냐를 그렇게 판가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상은 우상이 아니다 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다양한 불보살림 구분법. 그러면 왜 불보살림이 많이 존재하는가?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부처님 시대에는 불보살을 많이 만들진 않았어요. 부처님 시대에는 많이 만들진 않았어요. 그 부처님이 계실 때는. 근데 그렇지만 부처님 시대에도 당신만이 부처였다라고 하지 않았죠? 과거에도 부처님이 계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건 충분히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발견하신 그 법이 진리가 인류 보편적으로 있는 것이라면 그 이전에도 발견했던 분이 계시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과거에 부처님 이전에 몇 분이 계셨다고 하셨죠? 6분이죠. 부처님까지 해서 7분이니까 과거 7분은 부처님도 우리 입장에서는 번쩍 지금 우리 육신으로서는 가셨잖아요. 그래서 과거 7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서가모니 부처님 이전에는 6부처님이 계셨네요. 근데 6부처님이 계셨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이상이다. 그래서 화엄경이나 다른 대승경전에 오면 훨씬 더 많은 부처님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그 108 참회 자비도량 참법 할 때 108분의 부처님한테 절하잖아요. 그럼 108분, 사실 108분 이상일 수도 있어요. 왜? 이 우주라는 것이 무한하다면 시간적으로도 무한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이해 가시죠? 언제 시간적으로 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시간적으로 무한하게 과거로도 돌아가고 미래도 계속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숫자로는 108이다 아니면 7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화엄경이나 이런 쪽에서는 훨씬 무수히 많은 부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이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 우리들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실제로는 계셨다고 보는 게 원당할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불보살님이 계시는 거고 보살님 같은 경우는 보살님은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살님은 실제로 존재했다, 역사적으로 존재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원 속에서 만들어낸 보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들이 원하는 보살상은 굉장히 많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소원이 많다면, 소원이 많잖아요. 각자 소원이 다 있잖아요. 어떤 분은 뭐 잘 살게 되기를 바란다. 어떤 분은 몸이 아픈 사람은 몸이 빨리 낫기를 바라고, 또 죽을 때 가까우면 극락에 나기를 바라고, 그렇게 다양한 원들이 있다는 거죠. 그 원들에 따라서 사실은 보살님들도 생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보살님들은 많아질 수밖에 없었죠. 다시 말하면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걸 배우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딱 한 명만 필요합니까? 여러 명이 필요합니까? 많은 선생님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선생님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데도 도움받을 사람이 굉장히 많죠.
뭐 의사 선생님도 필요하고 어떤 경우는 뭐 이 버스를 운전해 주시는 분도 필요하고 택배 기사도 필요하고 농사 짓는 분도 필요하고 그런 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다양하게 우리를 도와주는 분들이 보살의 형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다양한 불보살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렇게 나와 있네요. 중생의 염원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중생의 염원이 다양하다면 당연히 불보살님도 다양해질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흔히 어떻게 구분을 하죠? 삼신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법신, 보신, 화신. 이 법신, 보신, 화신을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으세요? 법신은 이해가 가셔요? 네, 법신은 비로자나 불인데 법신은 진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그 비로자나 불은 인격화된 것이고 인격화했을 때 비로자나 불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건 진리 자체예요. 진리 자체에 그걸 부처님으로 형성화한 거예요. 이게 법신이고요. 보신은 우리가 아까 원 속에서 보살이 생겼다고 했잖아요. 원 속에서 역시 부처님도 생길 수가 있어요. 원 속에서, 원에서. 예를 들자면 우리가 극락가기를 원하잖아요. 극락가기를 원해서 생긴 부처님이 누구시죠? 아미타 부처님이잖아요. 근데 아미타 부처님뿐만 아니에요. 우리 아미타경에서 보면 동방에도 계시고 동방에는 아축불이 계시고 서방에는 아미타불이 계시고 남방, 중방, 북방에도 계신다고 하잖아요. 이런 분들은 다 뭐라고 할 수 있죠? 보신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노사나불, 이제 대표적으로 노사나불이고 또는 아미타 부처님과 같은 역할을 하셨던 분들, 아미타 부처님이나 아축불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보신이라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세계에 오신 분, 육신으로 오신 분, 육신으로 우리와 같은 육신으로 오신 분이 누구시죠? 사가모니 화신입니다. 화신 또는 응신이라고 합니다. 예, 거주함 삼존불이 나오네요. 거주함 삼존불을 보면은 뭐 어떤 분들을 모셔놨죠? 가운데는 서가모니 부처님인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부처님, 우리가 볼 때 부처님 왼쪽은 지장보살님 아닌가요? 그리고 오른쪽은 관세음보살님. 요즘에 이제 제일 많이 모시는 쪽이 저쪽, 관음지장을 많이 모셔요. 그래서 불보살님을 구분하는 법은 법당에 걸린 현판을 보고, 예를 들어서 대웅전이라고 걸려 있으면은 대체로 서가모니 부처님이고, 근데 가끔 아닌 경우도 있더라고요. 대웅전이라고 걸려 있는데 안에 들어가 보면은 아미타 부처님이 모셔져 있는 경우도 아주 드물게 있습니다. 근데 대체로 대웅전이라고 되어 있으면 대부분이 서가모니 부처님, 대적광전이라고 되어 있거나 적광전이라고 되어 있으면 비로자나 부처님 이고요. 원통전 관세음보살님, 관음전이나 원통전은 관세음보살님이고요. 극락전에는요 아미타 부처님이고요. 이렇게 바깥에 있는 현판 편액을 보고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수인을 보고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웅은 서가모니 부처님의 다른 이름이에요. 대웅 큰 영웅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웅전에 보면은 이제 부처님의 수인이 나와요. 선정인이 있고 이 자세는 선정인. 우리 실제로 참선할 때 이 자세를 하잖아요. 선정인이고요. 그리고 여원인 밑으로 내리면서 이렇게 하는 건 여원인이고 시무예인은 이렇게 손을 들어 보이는 거. 시무예인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점법륜인은 약지를
이렇게 잡는 거네요. 약지를 잡는 거고, 항마촉지인. 항마촉지인은 대지를 가리켜요. 대지를 가리켜요. 그래서 이 마라가 부처님의 깨달음을 이루었을 때 마라가 부처님께 네가 깨달음을 얻었다면은 한번 증명해 보아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대지가 이를 증명할 것이다 라고 대지를 가리킵니다. 그때 대지가 완전히 지진이 일어나죠. 진동을 하면서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러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키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사가모니 부처님 이 형태가 바로 항마촉지인이에요. 한 손은 이게 배 있는 쪽에 단전 쪽에 놓고 바로 대지를 가리키고 있는 모습. 예, 항마촉지인이고요. 직원인은 이렇게 하는 게 맞네. 왼손을 오른손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예. 직원인은 약간 다른 모양도 있어요. 이 모양도 있어요. 이런 수인을 하고 계시면 누구다? 비로자나 부처님입니다. 비로자나 부처님. 그리고 아미타 부처님은 한 손과 한 손이 이렇게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검지를 만지고 있으면은 상품상생. 그래서 상품상생 이렇게 되고, 이게 이제 들어가면 상품중생이 되고, 상품하생, 이는 상품, 중품, 상품, 중품, 하품 이렇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수인으로 알아볼 수도 있다. 볼 수 있고요. 대적광전은 바로 연화장 세계의 고요하고 고요한 평화로운 열반의 모습이다. 그래서 대적광전의 부처님은 어떤 부처님? 비로자나 부처님이 계시는데 직원일을 하고 계신다. 직원일을 하고 계십니다.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극락전에는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고요. 그래, 극락전의 다른 이름은 무량수전, 부석사의 무량수전이잖아요. 들어보셨죠? 또는 미타전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수인은 아미타 정인, 아까 말씀드렸죠? 상품 상생, 상품 중생, 상품 하생. 이렇게 되면 3 곱하기 3이 되죠? 그래서 9가지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미타 부처님의 양쪽의 협시불은 관세음보살님과 대세지보살이다. 그리고 약사전 미륵전이 있습니다. 약사전에는 약사 유리광 열애불, 약사 부처님이 계시고, 약사 부처님의 협시보살은 일광보살, 월광보살이에요. 그리고 미륵전의 다른 이름은 용화전이나 자시전이라고도 한다. 자시는 이제 미륵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리고 팔상전도 많이 들어보셨죠? 제일 유명한 데가 어디죠? 법주사 팔상전, 쌍계사 팔상전, 이런 데가 유명한 거고, 정멸보궁도 들어보셨죠? 진신사리 모셔놓고. 왜 정멸궁이라고 해요? 사리를 모셨기 때문에. 아니, 왜 정멸궁이라고 하냐고. 여기서 정멸은 없다는 뜻이에요. 부처님이 안 계시고 고요한 세계만 있는 거예요. 부처님이 왜 안 모시냐면은 사리가 있기 때문에. 사리는 부처님을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부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거기는 불상을 안 모셨어요. 불상을 안 모셨다고 해서 정멸궁입니다. 그래서 보면 5대 정멸보궁, 우리나라 5대 정멸보궁이 어디 있죠? 양산 통도사, 정암사, 봉정암, 세 개 나왔네요. 그리고 법풍사, 법풍사. 그럼 하나가 빠졌네. 월정사의 중대 사자. 그렇게 됐죠.
그래서 팔상전은 뭡니까? 맞습니다. 부처님 일대기를 8가지로 그린 그림이 모셔져 있어요. 팔상전이고, 영산전은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설하셨어요. 그래서 그 법화경을 설하신 것을 형상화한 정각이 있어요. 그게 영산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멸보궁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까 방금 내가 말씀을 드렸고요. 관음전, 지장전이 있고요. 관음전은 원통전이라고도 하고 보타전이라고도 한다. 왜 보타전이라고 하냐면 관음보살님이 계셨던 곳이 보타락가산이에요. 보타락가산. 그래서 제 도반 중에 본명이 보타도 있습니다. 보타 스님이 계시는데 바로 그 보타는 보타락가산에서 나왔어요. 그 지장전은 이제 명부전에도 지장보살님을 모시죠. 명부시왕, 시왕이 모셔져 있는데 가운데는 지장보살님이 꼭 모셔져 있습니다. 시왕전, 명부전, 시왕전, 예, 지장보살님이 모셔져 있고요. 지장전에는 당연히 지장보살님이 모시겠죠. 그리고 나한전, 대장전. 대장전은 대장경을 모신 곳, 장경각이라고도 부르죠. 행사에 장경각이 있잖아요. 또는 장경각을 법보전이라고도 부릅니다. 법보전. 법보, 불보, 법보, 승보할 때 법보를 모셔놨다고 해서 법보전이라고 합니다. 조사당 삼성각. 조사당은 바로 조사 스님을 모신 곳. 조사 스님의 영정을 모셔놨죠. 혹시 조사당을 어디서 보신 적 있으세요? 여기서 가까운 데 있잖아요. 양주 회암사에 있잖아요. 회암사에 가면 조사당이 있습니다. 조사당에 누가 모셔져 있던가요? 무학대사 모셔져 있습니다. 또 네? 무학대사의 스승이 누가 있어요? 무학대사의 스승 나홍해근. 그럼 나홍해근의 스승은 누구예요? 지공화상. 그리고 한 분이 더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분을 만난 적이 있는데 한 분 더 계신 분. 회암사에 계신 분. 힌트는 무학대사의 제자예요. 하모득통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하모득통? 하모 스님. 하모는 들어보셨는데 득통은 못 들어보셨어요? 네. 하모득통, 득통이 본명입니다. 이분은 본명이 또 다른 이름도 있어요. 기화도 있어요. 그래서 하모기화라고도 하고 하모득통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많다 보니까 헷갈리죠. 부처님은 더 많잖아요. 부처님은 10개나 되잖아요. 그래도 다 외우시잖아요. 영산회상도, 영산회상도는 어떤 그림이겠어요? 영산회상도는 부처님께서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는 장면, 그걸 그린 그림을 영산회상도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사가모니 부처님 정근을 할 때, 사가모니를 정근을 할 때 나무 영산 불멸 그렇게 하학수 쌍조원 시야본사 이거 기억나세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영산불멸, 영취산에서 설법하셨던 것은 영원하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학수쌍조는 뭐예요? 학은 배울학자를 쓰네요. 수는 수행이니까. 이게 지혜와 네. 그러니까 다 갖추고 계신 분이다.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영산회상도는 바로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설하신 장면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잘 보이질 않지만 여기에 보면은 문수보현이 역시 있습니다. 좌우에 이거 마우스로 표시해도 안 보이시죠? 문수보현이 있고 그리고 가섭안안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보면은 이걸 일일이 10대 제자를 다 판별하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대표적인 분은 좀 알아두면 괜찮아요.
대표적인 두 분은 꼭 정확하게 표시를 하거든요. 누구냐면은 오른쪽에 보면은 부처님 오른쪽에 보면은 눈썹도 수염도 전부 다 하얀 사람 있죠. 머리는 벗겨졌고 그분이 가섭존자예요. 가섭존자. 왼쪽으로 쭉 가보세요. 가섭존자하고 꼭 대립되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선종에서 부처님으로부터 계속 법맥이 이어져 왔다고 하거든요. 그럼 부처님께서 인멸하신 후에 누가 이어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사리불이 이어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리불은 부처님보다 먼저 떠나셨습니다. 먼저 열반하셨어요. 사리불 존자가 부처님보다 나이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자가 부처님보다 나이가 많다는 게 상상이 안 가시죠? 사리불 존자도 그렇고 목련 존자도 그렇고 부처님보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두 분은 먼저 떠나셨어요. 당연히 사리불 존자가 계시면 진짜 두말할 것도 없이 사리불 존자한테 갔죠. 어쨌든 사리불 존자, 목련 존자 두 분이 다 안 계셨기 때문에 그 다음 차수 바로 가섭존자예요. 가섭존자에게 갔고요. 그럼 가섭존자가 열반하고 나서는 누구한테 가죠? 가섭존자가 열반하고 나서 안한다존자, 안한존자. 그러니까 가섭존자, 안한존자가 양쪽에 부처님 뒤에 아주 가까이 지근거리에 있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여기는 보면은 보살님이 10분이나 그려져 있네요. 뭐 보통은 한 4분 정도 그려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4분이면 누구누구겠어요? 오케이, 문수보현. 관음지장, 맞아요. 우리가 가장 추앙을 하는 분, 문수보현 관음지장입니다. 근데 영산해상도에서는 보통 문수보현만 나와요. 문수보현만 나오는데 이제 관음지장까지 그려진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뭐 대세지 보살님, 아니면 뭐 화엄경에 나오는 여러 보살님들이 있잖아요. 그런 보살님까지가 옆에 이제 더 그려져 있습니다. 영산회상도 보셨고요. 그 후불탱화는 대체로 연화사 삼존부를 지금 저 모양입니다. 그래서 협시보살은 좌문수 우보현보살을 모시고 있고 그림에도 그 뒤에 있는 후불통화에도 역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불통화에는 위에는 10대 제자가 그려져 있고요. 10대 제자에 천상 사람들이 그려져 있죠. 뭐 천상에 보면은 저 악기를 부는 사람 있잖아요. 악기를 부는 사람 같은 경우는 악기를 부는 사람은 건다르바라고 하죠. 간다르바 들어보셨죠? 건달바. 건달바라는 말에서 건달이 나왔습니다. 간다르바. 간다르바는 저 악기를 부는 사람들은 이제 간다르바고, 그러니까 대체로 천상 사람들이 위에 이제 그려져 있습니다. 그 밑에 바로 10대 제자가 그려져 있고 그 아래쪽에는 보살님들이 그려져 있다. 화엄경에 나오는 보살님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제 대체로 우리가 이제 구별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있고 좀 이제 그 다음에는 관음 지장 같이는 잘 안 보이는데 관세음보살님은 뭘로 확인을 할 수 있냐면요. 관세음보살님의 꼭 보관에 부처님이 모셔져 있어요. 아미타 부처님이 모셔져 있어요. 관세음보살님은 아미타 부처님을 항상 모시거든요. 관세음보살님, 대세지보살님은 아미타 부처님을 모셔요. 그래서 여기에 보관에 아미타 부처님이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근데 확신은 못 하겠네요. 그래서 일단 문수 보현 정도만 구별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 후불탱화에는 10대 제자와 보살님들이 그려져 있다. 그리고 천상 사람들이 그려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신중탱화 이쪽을 한번 보세요. 신중탱화는 화엄경에 나오는 많은 신장님들이 그려져 있어요.
신장님들. 그래서 이 신중탱화에도 상중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위쪽에는 불보살님들의 세계예요. 맨 위쪽은 불보살님들의 세계고요. 그리고 중간에는 도리천이에요. 도리천. 33천이라고 하는 도리천. 그리고 하단에는 이른바 우리 욕계에 우리들과 함께 우리들의 가장 가까이 지근거리에서 우리를 돌봐주는 신장들이 하단의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중기도 할 때, 신중청을 할 때, 신중거불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신중거불. 저도 이걸 한글로 줄여다 보니까 좀 헷갈리는데, 나무, 금강, 회상, 불보살. 나무, 금강, 회상, 불보살. 나무, 도리회상, 성녀원중. 도리회상이라고 하죠. 바로 도리천이 이제 중간 부분이고요. 그리고 나무, 옹호회상, 영기등중. 이렇게 하죠. 옹호회상은 바로 아주 지근거리에서 부처님을 옹호해 주고 계신다. 우리들을 옹호해 주고 계신다. 우리를 보호해 주고 계신다 해서 옹호회상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뚜렷하게 구분이 잘 되는 분들은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한 복판이네요, 거의. 예, 예적금강이에요. 한 복판에 계시는 분. 한 복판에 계시는 분은 머리가 3개예요. 그 위에 막 머리 같은 게 더 있네요. 해골인 것 같아요, 해골. 저는 아마 보관을 해골로 장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머리인가 했는데 그건 머리가 아니고 옆에 3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빨은 칼날처럼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금강제를 들고 있다고 하거든요. 금강제를 들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이분의 부처님은 저 뒤에 보세요. 광배가 이렇게 부드럽잖아요. 부드럽고 원만한데 저분은 그게 아니고 불이 타는 것 같네요. 막 불이 솟아오릅니다. 불이 솟아올라요. 예적금강 신장이에요. 그러니까 저분은 당연히 저렇게 무서운 형상으로 누구를 지켜주고 계시겠어요? 불보살의 세계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불보살의 세계를 지키고 계셔요. 그리고 더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아래쪽은 제가 옹호회상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아래쪽에는 진짜 장군이 한 분 더 계셔요. 장군이 계시는데 좀 인자하게 보이시죠? 인자한 장군. 저분은 동진보안보살이에요. 동진보안. 그래서 신중단 기도할 때 동진보살 뭐 그런 말이 나올 거예요. 동진보안보살. 보안은 널리, 안목이 널리 열려 있다 해서 보안이에요. 보안보살. 동진보안이시고요. 저 위쪽에 보면은, 여기서는 저 위쪽 오른쪽에, 우리가 볼 때 오른쪽에 저 인자에 보이시는 분은 제석천입니다. 제석천. 그리고 왼쪽은 제석천이 계시면 또 누가 있겠어요? 범천. 대범천, 범천이 계셔요. 그리고 이제 그 위쪽에는 역시 뭐 천상 세계의 존재들, 예를 들어서 동남 동녀, 어린아이의 모습도 보이고요. 또 그 위에는 본래 이제 불보살님들도 뭐 그러죠, 있다고 하는데, 불보살님도 그려져 있고, 또 천상 세계의 이 악사 저쪽에 보이죠?
이게 비파를 타고 있는 모습 보이십니까? 비파를 타고 있는 것은 간다르바입니다. 그래서 팔부중 하면은 팔부중 들어보셨죠? 팔부중 천은 뭐예요? 신이에요. 제석천이라든가 제석천은 인드라이고 범천, 브라흐마 이런 신들, 천, 용 우리가 물속에 산다고 생각하는 용, 철, 야차, 아수라, 가루라, 간다르바, 또 긴나라, 마우라가 이런 것들이 팔부라고 해요. 팔부중이라고 해요. 팔부중. 그런 모습이 이제 안에 그려져 있고요. 또 산신도 있습니다. 산신과 토지신도 있어요. 산신이 좀 위쪽에 그려져 있는 것 같네요. 보통 이제 산신은 많이 아래쪽에 그리는데 어떤 산신, 토지신 이런 분들까지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신중탱화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기에 화엄경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104위일 것 같아요. 104명의 신들을 모셔놓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은 저도 완벽하게는 모르고요. 제가 이 정도 설명으로 그치겠습니다. 여기서 일단은 이 정도는 우리가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적금강, 그리고 동진보완, 범천, 제석천 정도는 확실하게 구분이 되고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간다르바라든가 이런 것도 구분이 되고 차근차근 한 번씩 찾아보세요. 나중에 화엄경을 읽으면서 한 번씩 이분이구나 라고 그런 것도 보이실 수 있을 겁니다. 대략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요. 그래도 쉬어야 되겠죠? 50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셨습니다.